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죄가 되는 맹세. 자, 맹세를 꼭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맹세를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먼저 죄가 되는 맹세.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죠? 자, 먼저 레위기 5장 4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심 중에 한 맹세죠. 그죠? 예. 무심 중에 한 맹세.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가랴서 8장 17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거짓 맹세. 그렇죠. 거짓 맹세. 자, 그 동사 속에 맹세라는 것이 그죠? 맹세 사바라고 하는데 우리 살짝 모여갖고 사바 하지. 별로 안 좋은 말 남이 들으면 덕이 안 되니까 둘이끼리 사바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여러분 보니까 보기 좋던가 안 좋죠? 식사하는데 두 사람이 이러려고 야 봐봐 이거 데리고 나가고 어디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사바 하고 딱 들어오는데 반바지 팍 떨어지대.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이 몸에 배일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상대에게 신뢰를 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그런 부분 고치도록 합시다. 예. 자, 그 다음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어리석은 맹세. 맹세하지 말아야 될 걸 맹세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근데 그 팥죽 그거 뭐 이 사람만하고 뭐 필요하냐? 우선 눈에 보이는 팥죽이 더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영적 기업을 잊어버리는 거야. 눈에 있는 현실은 잠깐 배부르고 돈도 가질 수 있지만은 영적 기업은 영원한 거지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에서가 그때 나중에 깨우쳐갖고 그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영적 기업은 빼앗기면 안 돼. 그걸 남한테 양보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늘 기업은 잊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야곱이 나빴지요. 그렇잖아요. 형 속이고 아비 속이고. 그러나 나빴던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추구하였잖아. 예,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헤롯 왕의 그렇죠? 제약된 그렇죠? 제약된 맹세를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예, 여기 보면은 헤롯과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죠? 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봤어, 안 봤어요? 의인으로 봤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려운 자의 말이 죄인들한테는 양심을 콕콕 찔리는 것처럼 듣기 싫잖아, 그죠?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내가 체험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이런 체험을 했답니다. 자기가 양심에 저지르는 이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했는데, 예? 어느 날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속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 양심에 예리한 비수 있지, 비수. 칼. 그죠? 조그마하고 뾰족한 칼이요. 여러 개 꼽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 양심을 어기고 말한 것들. 양심을 어길 때마다 비수가 내 양심에 꼽힌대요. 양심을 어길 때마다. 거기 이 땅에서 비수가 뽑히고 치유가 돼야 돼. 양심 치유합시다. 그래 영이 경건한 자가 되죠. 내가 양심을 속일 때마다 상대가 속힘을 받고, 그렇죠? 내 말에, 그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 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비수는 네 양심을 찔러주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헤롯과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자, 이제 21절에 보면요. 자,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헤롯의 생일날이 뭐였습니까? 예, 잔치. 이방인의 잔치는, 그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장 방탕하기 쉬운 거죠. 잔치가 방탕하기 쉬운 거예요. 재짓기 쉬운 거예요. 자, 헤롯의 생일에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봅시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자, 왕을 기쁘게 한 딸이 나오죠. 예. 기쁘게 한 딸. 그렇죠? 자, 누구 딸이에요? 예.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예.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뭐인 거 아시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많은 결정이요, 요정에서 만들어지고, 즉 술집에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정세가 그렇게 되는 이 권력들이, 왕이 술자리에서 정치를 바꾸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23절을 봅시다.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맹세하는 헤롯 왕을 봅니다. 맹세하는 헤롯 왕. 여러분, 헤롯은 유대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무슨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예. 6장 26절 한번 볼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렇죠. 자기 체면이죠. 심히 근심했죠. 그죠? 보통 근심한 게 아닙니다. 심히 근심했어요. 예. 맹세를 후회하는 왕을 봅니다. 그런데 맹세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맹세가 이리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헛된 맹세, 그죠? 이 제약된 맹세입니다. 예. 결국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27절을 보세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죠? 여기에서 의인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그죠? 가장 큰 선지자로 불러줬지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은 집에, 좋은 옷에, 그렇죠? 좋은 건세 명예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인간이 먹는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메뚜기와 꿀, 알겠죠? 그걸 먹으면서 여름에는 바위 틈에서, 그렇죠? 예. 가죽옷, 겨울에는 가죽옷으로 자기를 덮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해도 스캔들 날 게 없어. 돈을 감춰놨거나 막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예. 남의 거 뭐죠? 뭐 받은 것도 없어. 제사장들이 옛날에 선물로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직한 소리를 하고 그의 의로움에 정의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왔죠. 그분 앞에 회개의 세례를 했잖아요. 예. 자기 생애를 자기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서 드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누릴 수 있을 자격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죠?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 광야에서 살면서 오실 자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종말의 사역자들은요,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근데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이, 예? 자기 배 채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오실 자로 예비된 엘리야라고 했잖아. 예. 종말의 종들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두 증인 나와야 안 나요? 두 증인 나오죠. 그 사역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시다. 마지막 시대의 종들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종들이 거시시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즉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많다 했어도 적다 했어요. 많다 했어요. 그죠? 그죠? 수많은 즉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뭐합니까? 다른 말로 목자들이지 뭐. 예. 그들은 말씀을 안 가르쳐요. 인간의 소욕을 넣어줘요. 인간의 소욕이 들어오면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요. 그 속에 독초들이 자라는 거예요. 우선 입에 어린 애가 초콜릿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나중에 이빨 없어지고 그러죠. 똑같아요. 예. 두고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갖다가 막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많이 미워할수록 자기 지옥을 더 많이 만들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많이 회개할수록 자기의 영생 기업을 더 크게 만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되는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되는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도무지. 그래서 여기 도무지, 그죠? 심지어 무엇으로도 말라. 그죠? 예. 이것까지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예요. 예. 하나님 대신에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있는 보좌, 그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 하나님 맹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돼 있죠. 그죠? 예,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장 35절이죠. 5장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그죠? 자, 예루살렘 속에 성전이 있지, 그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그렇죠? 뭐 하지 말라? 맹세 말라. 이 맹세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맹세해가지고 안 지키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오늘 설명해 줍니다. 땅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발등상. 하늘은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요. 큰 임금이 우리 주님이야. 우리 주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꼭 주의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떤 말을 상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일 돈 꼭 갚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갚는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더 그렇게 잘해요. 내일 못 갚을 수 있죠. 돈 없으면 못 갚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 이름을 씁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공갈 쳐서 꼭 받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신용이 좋으면은, 그죠? 맹세 안 해도 신용돼요. 맞죠? 평소에 신용이 좋으면은. 은행도 뭐 담보대표가 돈 하는 사람 있지만 신용도 좋은 사람은 가서 말만 해도 내주더라 보니까. 그 신용이 얼마나 큰 무형자본인지 인사합시다. 우리는 신용이 자본입니다. 별 신용이 없는가 보다. 대답 인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 약속, 그 시간, 그 때 정말 신용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여기 말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야. 우리가 이제 그 맹세하다 할 때요, 뜻을 조금 더 이제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아까 생활 뜻을 말씀했고 성경적인 또 뜻을 조금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세 첫 번째, 하나님께 하는 맹세. 그죠? 누구에게 하는 맹세? 예, 그러죠. 호세아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예, 그렇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는 맹세도 그죠? 이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13장 19절이죠. 13장 19절.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그죠? 맹세죠. 그죠? 사람들끼리의 맹세.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이 자손들에게 맹세해가지고 요셉이 나갈 때 해골 메고 나갔어요. 기억납니까? 예, 그렇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해골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 그리고 또 여호수아 9장 20절.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맹약은 굳게 약속하다.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한 것이 있죠. 무슨 족속하고 약속을 했어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올 때 예루살렘 거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저 먼 데서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저 변방에 사는 것처럼, 그렇죠? 곰팡이 핀 말라 비틀어진 떡하고, 아시죠? 그리고 막 오랫동안 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흐른 옷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저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쫓아나지 말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거 보고 그래 우리 그래서 하나님하고 맹세해 버렸어. 그래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오늘 바로 옆 동네 사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맹세 안 죽인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종들이 된 거예요.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나 일종의 그죠? 섬기는 노예들이죠, 그죠? 종들이 된 거. 맹세 때문에 그걸 첩부술 수가 없었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 했는데 저들이 맹세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약속하고 맹세한 건 많잖아. 내 이익이 되고 막 이렇게 뭐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게 뭐 응답인가 싶어서 아멘하고 막 해버리는 거 있던가 없던가 많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앞으로서 이걸 재발하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백합시다. 남은 인생 영혼 단장합시다. 아멘. 그렇죠? 우리 남은 인생 영혼 단장해야 됩니다. 예. 자, 맹세 속에는 북붙은 약속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맹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민수기 30장 2절을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맹세 속에는 서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하다? 예, 서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자, 누구에게 서원했다?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 했죠. 근데 막 부흥회 그런 데 할 때 막 서원해 버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나중에 막 안 지켜요. 우리 저 신학생들 요리 만나 보니까요. 자기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그때 서원했대요. 지금 몇십니까? 60이 다 돼간대요. 그래서 그제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억나고 자기 서원한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찾아왔대요. 예. 젊은 청춘 그죠? 다 까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죠? 푸른 청춘, 젊은 청춘, 꽃다운 나이 그죠? 이럴 때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꼭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 그죠? 청춘은 지가 다 즐거운 날 지가 다 까먹고 그죠? 나중에 늙고 병들고 너더더더 할 때 그죠? 마지막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꽂이 할 때 성전에 꽃꽂이 할 때 막 활짝 필려가는 그 보고리가 쫙 필려가는 그걸 꽂아요. 잎이 다 떨어져 갖고 막 냄새 나는 그걸 꽂아요. 그렇죠. 싱싱한 꽂잖아요. 그런데 그죠? 우리는 싱싱하고 그때 주니까 안 오고 그죠? 그죠? 돈을 붙여 갖고 어느 회사 밑에 집어넣어도 안 받아주는 그런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정년 나이 다 지내가고 그렇죠? 그때 오는 거야. 야, 기가 찬다. 그래도 하나님 받아줘 안 받아줘? 와, 대답을 되게 빨리 하네. 참,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갖는 거 사회적으로 보면은 택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하고 좀 겸손하게, 그죠? 충성스럽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인생. 아멘. 자, 그래서 서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서운하게 하십니다. 서운하대요. 하나님이 왜 섭섭하게 만들어?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서원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뭐한다?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서운했죠? 근데 다음날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바깥에 그죠? 바람이 불고 나가려고 딱 하니까 비가 오고 간두자.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고 그걸 이기고 오는 거야. 그게 서운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금식을 한 일주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원래 아침 금식은 대부분 늦잠 자니까 보통 자동으로 되지만은 점심 저녁 금식은 힘들어, 그죠? 하루 일과를 마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굶는 걸 금식이라고 자랑하지 말아요. 예, 알겠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녁 금식, 그게 제대로 하는 금식이에요. 아니면 정신 금식 하던가. 이제 정신 금식 딱 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모처럼 친구가 다 와가지고 뷔페 가자 그러네. 속으로, 그죠? 혼자 그걸 바꿔요. 하나님 다음 주 할게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제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했기 때문에 못한다. 니 못하면 다시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있어봐. 내 기도 다시 해보고. 그래, 기도해보면은 응답이 와요. 그래, 다음 주 하라. 그래요. 그죠? 예. 그 성령님이 그러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 나는. 자, 어쨌든 마음 제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원을 이루려 하면은 욕심이나 이런 거,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죠? 앞으로 지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어떻게요? 빨리 일어나야죠. 안 하겠습니다. 해결해놓고 다음날 똑같은 테마냐. 맨날 5분, 그게, 성도님들 중에, 그죠?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10분 전에, 1시간 전에 올 수 있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그 시간에 귀신에 잡혀갖고, 맨날 지각생이야. 하나님의 출석부에 보면, 이제, 찌깍, 코, 그래. 그런 거 회개하고 서운하라고 차라리 하려면. 작은 것을 고치지 못하면서 뭐 근거합니까? 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것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그랬어요. 예,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죠? 예, 개나리 꽃 핀 권사님이 있어요. 예, 오늘 노란 옷 입고 오셨는데 개나리 꽃 핀. 예, 예, 일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나, 그죠? 새벽 예배 때나 항상 모범이에요. 일찍 오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박수 한번 해줘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좀 텁텁하게 하는 분도 있는데 왜 박수하는 줄 아세요? 그분의 모범이 내게도 임하여 달라고. 예. 사람을 존경할 때, 그죠? 나도 그를 따라서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보암직 먹음직하고, 그죠? 쉬다 가자, 먹어버리자, 짜파이 짜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원이라는 것 속에는 무슨 의미가 또 있느냐?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아가서 5장 8절을 보세요.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니라. 이게 예루살렘 딸들아, 여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여기 부탁하다 할 때도 원어가 같아요. 서원하다 하다는 거.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자, 여기에 부탁은, 그죠? 벤치 않고 기다리는, 뭐하는? 내가 너를, 그죠? 얼마나 사모하고 벤치 않고, 이게 서원이야. 부탁하는 거. 이거 전해주라. 내 마음 안 바꿔져서, 내 마음 안 바꿔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렇죠?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인생사를 겪어보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인생사를 겪은 거예요. 예. 많이 겪었지만 그죠? 머리가 녹슬어 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삶 속에 역사가 축적되어 있어요.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요 젊은이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그죠? 약간 이 세상에 한물 간 사람을 불러요. 건강으로도 그죠? 예, 정신력으로도 젊은이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요. 뭐 한물 갔잖아요. 한물 갔다 가니까 기분 나쁜가 봐. 대답도 안 하고 있네. 솔직히 말해서 한 2물이나 3물 간 거지. 그죠? 그죠? 예. 여름에 그 시장통에 가면 맹태 눈깔 벌건 거 있지? 그거 안 사가는데 그 비슷한 사람을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선악과 사상에 취해 가지고 신학을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너무 타락된 사상들이 많이 박혀 갖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죠요? 예. 옛날을 겪었어요. 옛날은 세상 그죠? 이 오늘 같이 이런 타락한 문화는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양반 상도는 있었던 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알겠죠? 하나님의 영성을 입고 복음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성령이 여러분을 그죠? 감동시키면은 성령도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삶과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이 기억나게 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과 생활의 인생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들이 충만해도 그죠? 사역에 있어서 영혼을 바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약해져 버려요. 성령을 쉽게 소멸해 버려요. 예.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 나이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종말은 종말에 가까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을 그렇죠? 예, 자기 힘으로 돈으로 자기 백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끔. 그걸 어디에 입혀주느냐? 입술에다가 입혀줘요. 입술에다 입혀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말씀의 영역을 회복해 나가면은 종말에 훌륭하고 귀하게 쓰이는 것. 예, 연세 있는 사람들은요,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귀한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희 교단에 계신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정 목사님. 수원에 가면은, 예?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한 5년 공부해서요. 저희 교회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한쪽에는 무슨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조영목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크잖아요. 그 무슨 교회예요? 응? 은혜와 진리교회. 수원에 가면 큰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김장한 목사님. 그 교회 크잖아요.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분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 그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양쪽에 큰 교회 있는데 이 교회 세워서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은 세상에 미용사에 있던 사람이에요. 학교는 중졸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큰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교회하라고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게 말씀 배우러 5년이나 다녔다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런데 자기 인생의 삶이 있잖아.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미용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배워가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가고 전했는데,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양쪽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야. 몰려오니까 양쪽 교회에서 그 교회에 못 가게끔 막 막아서. 그래도 본인들이 은혜 받으러 오니까.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런 교인을 빼앗는 것이 아니야. 그들의 영혼에게 이 종을 통해 그죠? 그들을 먹여야 될 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야 될 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5층짜리 교인가, 빌딩 다 사게끔 만들고. 이분은 운전도 못해. 그 당시 최고 좋은 그랜저 차 있지요. 운전기사까지 다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예, 옛날에는 나를 보면 요리했는데, 그죠? 요새는 내가 그거 보고 요리해야 된다. 거꾸로 돼가지고. 남편도 목회자가 되고, 아들도 목회자가 되고, 한 분은 안양에서 하고, 한 분은 인천에서 하고, 그분은 수원에서 하고. 엄청나지? 예.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좌절하지 말고 기초하고 자기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때 막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했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이제 성전에 문지기도 좋으니까 나는 목회 그만하겠다. 그럼 제가 다 상담해 줬어요. 막 해주고 책망을 하고. 다윗도 무너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그만뒀냐? 아니지 않느냐?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잘려졌다 생각해라. 그럼 9손가락 갖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한 손가락 이거 실수한 것 때문에 9손가락 주신 은사 다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그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성군이 됐지? 그렇게 여러분 그거 잘 깨달으라고, 잘 하시라고요. 말씀 잘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깨우침도 하나님 앞에